지난주부터 우리가 권세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권세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권세가 필요합니다. 권세에는 반드시 또한 능력이 따라오는 거라 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겨주면서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라,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권세를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셨어요. 이 권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엄청난 권세인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인간의 통치를 받게 하셨어요. 인간은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권위, 권세,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권세 말고 또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요. 천사장들에게도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천사들을 다스리면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많은 일들을 천사들이 하고요. 또 그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돕는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많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천사장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권세에 등급을 매기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권세가 있고 그 밑으로 천사들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그리고 천사장들, 이렇게 이제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천사장 루시퍼는 쫓겨나면서 이제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로 불려지게 되고요. 그 원래 루시퍼를 따르던 수많은 밑에 있던 천사들도 사탄의 속으로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이제 천사라고 부르지 않고 귀신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이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를 주신 인간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물려받았을 때에 그걸 잘 지키고 그걸 잘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됐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주셨던 이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빼앗긴 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기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권세가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권세의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장들 혹은 사탄, 요 가운데 인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권세를 빼앗기니까요,
이 사탄이나 천사장들의 이 권세가 인간이 가진 권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그 권세를 빼앗기고 천사장 밑에 또 사탄 밑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위치가. 자, 그렇게 됐다는 걸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탄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진 권세. 자,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 온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우리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빼앗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해서 내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마귀에게 복종하며 마귀를 따라다니며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빼앗겼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나 사탄 또 천사장들보다 더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올라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한 집에 살고 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한 집안에 같이 우리가 가족으로 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나오면 부부간에도 이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집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왕에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 가족도 다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결국은 집 안에도 원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왜? 속한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다른 이 진영 사이에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예수를 안 믿는 그 남편과 예수를 믿는 부인 사이에서 인간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 서로 보듬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요, 어느 순간 사탄이 자기 편 안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걸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적으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예요. 영적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데 육적으로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육적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혈기를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이걸 혈과 육으로 싸우면 우리가 손해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갖고 공격하거든요. 너 예수 믿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 보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요, 우리가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우리가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딱 결박해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전백승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부부간에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육의 싸움이면 우리가 지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면 그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살면 참 이렇게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때로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기 전까지는요,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구원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좀 너무 약해요. 좀 더 간절해야 돼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의 성도들의 특징이 자꾸 기도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기도에 게으름을 부르거나 기도에 열정이 없거나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땅을 치며 통곡해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별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 임종의 순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임종의 순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요. 그 순간에라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왔는데도 구원받든지 말든지 천국 가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삼성교회 사람이라면 그거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기회. 왜?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죽음은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이긴 사람들이고, 난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나 천국 갑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지옥의 악마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지옥 문이 열려서 지옥의 그 뜨거운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걸 보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동안 완악하고 고집부리고 하던 사람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병원의 그 마지막 임종 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순간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순간이고요. 그 기간이, 그 시간이 최고의 찬스예요. 최고의 찬스.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에게 그런 임종의 순간이 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다, 반드시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물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저를 불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서 그걸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못 갈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걸 하면 돼요. 예수 믿자고. 그동안은 안 믿었어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이거를 자꾸 가르치면서 예수 믿자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도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 시간에 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으면 간다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천국,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안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국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날아가서 데려다 주죠.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것만 안타까워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죽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 그거 외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연남동이라는 거기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마침 집에 손녀딸 혼자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이 다 없고 손녀딸이 혼자 있었는데 할머니가 임종 직전인 거예요. 손녀딸이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근데 뭐 가족들한테 다 빨리 오라고 연락을 했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야, 나 저기 천국이 보인다. 근데 저기 어떻게 들어가니? 손녀딸한테 물어봤어요. 이 딸이 손녀딸이 뭐라고 할게요? 감사하게도요. 그 손녀딸이 그때 대학교 다닐 때였는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막 들어갔을 때였는지 아마 그때쯤 됐는데요. 이 손녀딸이 할머니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문이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렸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오기 전에 할머니가 그 손녀딸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 가족에서는 그 할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다 열어주시고 죽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랐는데 손녀딸한테 물어보니까 손녀딸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천국에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이 오른쪽 왼쪽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른쪽 강도가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오늘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기 좀 기억해 달라고 나도 낙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요 강도 짓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산 사람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죽으면서 십자가에 막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평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야 되는 아주 흉악무도한 이런 죄인일지라도요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이 뭐 평생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착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제 설교 방향이 약간 좀 빗나갔는데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한 가족에 있어도 한편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 한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적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과연 얼마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데 아까 정리해 드렸죠? 제일 큰 권세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권세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떠들고 장난쳐도 그거는 우리 밑에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치유하고 이런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죠?
왜 마귀가 우리한테 쫓겨나갑니까? 우리보다 권세가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마귀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있을 때 그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명령을 해도 이미 우리는 마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해도 마귀는 떠나가지만 우리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는 순종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해도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요,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가진 권세가 아주 큰 것처럼 뻥튀기를 해요. 그렇게 속여요. 이건 과대평가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한테는 마귀는 별거 아닌 것처럼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요. 지금 세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과대평가를 하든지 과소평가를 하든지 둘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가 어떤 장난을 쳐도 저와 여러분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권세가 크다고요? 우리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보다 훨씬 크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더 권세를 크게 가졌겠어요? 마귀가 권세를 더 크게 가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큰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마귀를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낸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면 두려워서 떨면서 살려달라고 꼼짝을 못하고 그러죠. 지금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무당이 굿을 하는데 작두 위에서 춤을 춘다. 그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대답들이 없어? 무서운가 봐? 그까지 하나 무서워할 게 없어요. 나보고 작두 타라고 하면 우리는 못하지요. 탈 이유가 없어요. 안 타도 돼요. 그놈들은 작두 위에 탁 춤을 추면서 자기들이 뭐 대단한 존재처럼 막 이렇게 폼을 잡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막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그런데요, 그렇게 작두 위에 타가지고 막 춤을 추는 이런 무당도요, 예수 믿는 하선이가 가면 거기서 꼼짝 못해요. 그지 못해요. 예? 어린 하선이가 거기 가도 하선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선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하선이가 있기 때문에 작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선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당하고 무슨 뭐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그 하선이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작두를 타는 그런 흉내를 내고 지랄을 떨다가도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선이 같은 어린아이만 있어도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내 말 한마디면 끝난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마귀를 무수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요,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아니에요. 분명히 권세를 가진 놈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까 읽은 말씀에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자꾸 공격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첫째, 도둑질하고, 둘째, 죽이고, 셋째,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잘 기억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탄, 도둑놈들이 와서 하는 일은 전혀 다른데요, 예수님은 양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까지 누리며 살게 해주시려고 왔다는 거고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이 풍성함을 첫째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 둘째는 주신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그래. 그 멸망시킨다는 얘기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죽이려고 왔다. 도둑질을 하는 건 아는데 죽이려고 왔다 할 때 마귀가 저와 여러분 함부로 죽일 수 있을까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벌써 수없이 많이 마귀가 죽였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마귀들이 막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것,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마귀가 죽이러 오기는 왔지만 함부로 죽이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죽이지 못해요. 그 예가 욥이잖아요. 그죠? 욥의 경우에 도둑질을 막 해갔어요. 재산 다 뺏어갔어요. 그죠? 그 도둑질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몸에 질병도 주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생명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허락을 안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싶기는 하지만, 죽이려고 왔지만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귀한테 죽이라고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죽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 엄마하고 딸이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딸을 마귀가 죽인다고 하면 엄마가 허락하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되죠. 내 생명을 대신 가져가는 일이 있어도 너는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를 마귀가 죽이겠다고 그럴 때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절대로 하나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결국은 그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은데 마귀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되냐 이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볼게요. 성경을 하도 잘 읽으셔서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 또 못 찾으셔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가진 이 혈과 육, 그걸 가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혈과 육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자, 거기 좀 넘겨서가요. 히브리서 지금 갖고 계시죠?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저기서 대답하네. 9장 27절이요. 예. 9장 27절에 그렇게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그런데 정해진 거지만 죽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은 죽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죽을래? 그러면 죽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해도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살고 싶어요. 왜?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냥 자다가 편히 죽는 것이면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 죽는 게 좀 끔찍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나쁜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슬픈 방법으로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는 건 원치 않아요. 자, 그런데 다시 여기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사람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꽉 사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죽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탄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벌벌 떠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가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어야 돼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그것도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죽는 건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가장 끔찍하고 무섭게 죽였죠. 그 죽일 때는 예수를 죽으면 이제 내가 승리한다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예수님도 막 죽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기는 하셨지만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고요. 그러나 죽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가진 최고의 무기였는데 이 최고의 무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이거를 완전히 깨트려 버려 가지고 예수님이 그 죽음이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사로잡아서 자기 밑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끌려가 있는 존재까지도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 마귀가요, 아무리 다양한 권세를, 이런저런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한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는 마귀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나는 또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얼마 많은 권세를 가졌는가, 요거를 알게 되면 마귀가 나보다 더 세다면 엄매 기치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내가 가진 권세가 마귀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가 다 살아요. 왜?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 편에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사이에는 늘 영적 전쟁이 있는데, 마귀는요 절대로 휴전이 없어요. 종전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지옥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는 싸움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는 안 건드리고 나에게 싸움을 안 건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면서 무장을 스스로 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항상 전쟁 중이니까요. 전쟁 중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으로도 안 되고요, 내가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어도 내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강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거기다 영적인 전신갑주도 다 입고 이렇게 있어야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지. 마귀가 나보다 좀 못하다고, 권세가 좀 약하다고, 그래서 아유 저까지 거 덤벼봐야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넋놓고 있고, 스스로 무장을 안 하고 있고, 잠이나 자고 있고,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고 있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이거는 100%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이나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자기 편에 속한 놈 공격하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예? 자기 편은 안 공격해요. 자기 편한테는 발목을 잡고 목에 족쇄를 채고 그러면서 자기 말만 듣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삼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적으로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를 찾고 있다.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누구를 삼킬까 할 때 깨어있는 사람, 무장하고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안 해요. 그럼 누구를 하겠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 무장을 해제한 사람, 병든 사람, 나약한 사람, 물 위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 한눈 팔고 있는 사람, 딴짓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찾을 거 아니에요. 아, 저건 내 밥이다 하면서 그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100% 마귀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거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 대적 마귀가 자꾸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대적하면 어떻게 된대요?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피해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을 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끼어서 자꾸 싸우려고 덤비면 마귀는요, 우리가 더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막 피 튀기면서 싸우지를 못해요. 왜? 지가 지는 게 100%니까.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지가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마귀가 그러면 좋아, 여러분 전신갑주 못 입게 하고 또 강하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뭐 하겠어요? 잠을 재웁니다. 영적인 잠을 재워요. 예배 시간에 못 오게 합니다. 기도 시간에 못 오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또 잠을 자면서 귀를 막고 눈을 감기고 마음을 자꾸 미련하게 만들어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마당만 밟고 서 있다 가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럼 전혀 영적으로 무장도 안 되고요, 영적인 능력도 없고요.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갖고 싶은 거 누리려고 막 세상 일에만 바빠. 그건 100%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끼어서 더 열심히 합시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삶 속에서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빼앗아가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 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영적으로 잠자게 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버리고 전신갑주 입은 거 다 무장하게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요, 혹시라도 마귀가 이런 면에서 이미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 자꾸 그걸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 마음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를 사모해서 더 예배 자리에 막 달려나오게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고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전신갑주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격할 틈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아유, 주일날 한 번만 가는 게 얼마나 편한지. 왜 그렇게 구역 예배들 안 드려요? 뭔 핑계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구역 예배 쉽니다. 자랑해, 자랑.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예? 왜 그렇게 편한 걸 좋아해요?
세상 일 바쁘다고 구역 예배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이제는 직장도 안 다니면서 그렇게 바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꾸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까? 드릴 때와 안 드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아유 좋다, 편하다, 좀 더 찾아, 좀 더 눕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잘하는 것 같고 이래도 괜찮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잖아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주가 여러분을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얼만큼 믿음으로 내가 깨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나를 강하게 하는 거고 깨어있게 하는 거고요,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마귀와 싸울 힘이 생기는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저 딱 내 밥거리야 저거, 내가 딱 삼키기에 공격하기에 딱 적당하다, 이러면서 공격하게 되지요. 예? 여러분이 적어도 구역장이고 강사라고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깨워서 자꾸 데려 나오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구역장 세운 거고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책임지라고, 그들을 깨우라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마귀의 밥이 돼요.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 구역장 단체 카톡에 우리 구역예배 쉽니다, 자랑스럽게 올리지 마시고요, 그거 안 올려야 돼요. 여러분, 구역예배 드렸습니다, 이 보고를 올려야지. 너도 나도 이 구역에서 우리 쉽니다, 이 구역도 쉽니다, 3구역도 쉽니다, 자꾸 그래요. 안 됩니다. 예? 열심히 합시다.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쉬자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요. 이번 주 좀 쉽시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나와요. 자꾸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안 된다고, 둘이라도 하고 혼자라도 하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구역장 혼자 했습니다, 강사님하고 둘이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예. 기도합시다.